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제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 생활한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한다 그럴 때 특별히 세 가지 행위를 선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구제 혹은 자선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선하다고 느껴지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체를 나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이것은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나쁜 동기에서 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나쁜 동기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나쁜 동기란 무엇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쁜 동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구제라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신앙적인 선행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자선을 하는 것, 선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것을 남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동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라면 동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금식을 한다. 이것은 나쁜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선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금식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 동기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구제에 관한, 자선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이 구제에 관한, 자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선이라고 하는 말이랑 의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말이 의로 번역될 수도 있고 구제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남을 돕는 것, 자선하고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말하기를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니라. 이런 격언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나 자선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사실 예수님하고 동일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위선적인 자선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런 것을 금했었습니다. 은밀한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세보다 크니라. 이렇게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망에서 구하는 자선이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겨서 그를 사망에서도 구원하실 만한 자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받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는지 알지 못하는 자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건 쉽지 않죠? 받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돕는지도 모르고 돕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돕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은밀하게 돕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그 당시 랍비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침묵의 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특별하게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돈을 통해서 본래 명문 출신이었는데 아주 가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관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 좋은 가르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현실은 교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의 예배에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구제헌금을 할 때 일부러 사람의 눈에 띄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한 관습 중에 하나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남에게 거저 물을 주면 참 귀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운반하는 사람한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으면 선물로 주는 물을 마시러 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 와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옆에서 당신에게 이것을 마시게 한 나를 축복하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관습이 그 당시에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그걸 많이 따왔는데, 기업 같은 경우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왕이면 좋은 이미지 관리도 할 겸 해서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세금 공제도 받고, 그것도 좋은 이미지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힘써 하고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도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도운 거야 잘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를 따라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착한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말아라.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2절 후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그러면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면 상을 못 받느냐? 아니요,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의 보수를 전액 다 받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상, 이건 아페케인이라고 해서요. 보수를 전액 그대로 다 받았다 쓸 때 쓰는 그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다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더 해주셔야 될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이 칭찬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는 받을 것 다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려는 태도로 자선을 베푼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받을 전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을 보수의 전액입니다. 만일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 세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이유, 이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상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2절 중반에서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톰포크리테스라고 해서 배우, 연기자 혹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우들이 자기 맨 얼굴을 쓰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그리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라는 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포장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무엇을 했냐면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회당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겠죠. 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거리에서도 그렇고 나팔을 불었다. 물론 이 말은 은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보면 또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관심이 집중되니까요. 맨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구제할 때 세 가지 동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구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가 의무감입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명예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선을 행하고 남을 구제함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는 자선, 선전되지 않는 구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기저기 알게 되는 경우에만 하지 이 선을 베풀었을 때 알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감사를 받지 못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은 하고 나서도 불평이 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감사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 그리고 권력의식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선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 이 선한 일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겉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제의 동기의 세 번째 다른 요소가 있는데, 긍휼함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셨잖아요.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남이 이걸 하면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돕고 싶은 마음에서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남을 돕는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동기는 바로 이 긍휼함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하늘 영광, 그 부요함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시고 가난 속에서 지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부욕케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동기에서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다운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매치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남을 속여서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오른손이 하는데 내 왼손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거나 의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선을 베풀고 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난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식하거나 그런 걸 기억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사람들을 구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의인들을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의인들,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팠을 때 그들이 먹을 걸 주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 입혀드리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돌봤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안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언제 무슨 선한 일을 했고 언제 착한 일을 했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언제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만큼 삶의 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배어 있고 언제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냥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 보시냐?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한 분량을 가지고 온전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리고 아직도 구제하고 남한테 선한 일을 하는데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남에게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가 뭐 했는지 꼭 다 알아야 되고 나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이 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심판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 긍휼, 충만하게 맛보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자매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잘 도와요. 그런데 이 자매는 동전을 주는 법이 없고 꼭 지폐를 줘요. 그리고 자기가 있으면 큰 돈도 줘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돈이 없을 때야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항상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항상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돕는 거를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남을 돕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별로 돕지도 않으면서 나서서 말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성토들을 잘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많거든요. 왜 사람들이 말이죠, 안 돕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돕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매는 대학생일 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착한 척도 하지 않고, 남 욕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때그때 도울 수 있으면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돕습니다. 그 구제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래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근데 자기는 집도 없고 월세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하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돕고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뭐 알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기회가 되면 돕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월세를 내는 그 자기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집을 구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모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도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억이 넘는 돈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셨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볼 때 구제하세요. 은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살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은밀하게 크게 도우시는 귀한 손길을 체험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은밀하게 구제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